누가복음 13장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이 뜻밖의 사고로 죽은 18명의 사람들의 죽음, 그래서 두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죽음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본문의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라는 표현을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그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 중에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말한 것은 지금의 시대가 죄 많은 세상 또는 그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들을 죽이게 했었던 사람들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 많은 세상이라는 증거가 억울한 죽음과 그 불의의 사고들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뜻밖의 죽음들을 보면 죄 많은 세상을 한탄하죠. 심지어 종말이 다가온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통해 죄의 고발의 증거로 죽음의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억울한 죽음, 뜻밖의 사고로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장수의 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16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잠언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죽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악인일 것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섣불리 판단하고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그 당시 이 백성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의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들은 이 빌라도에게 살해를 당한 사람들이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을 했거나 아니면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있는 그 말씀에 보면 13장 1절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렇게 있어요. 한국어 이 개역 개정의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의 성경은 그걸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빌라도가 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드린 제물의 피와 섞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다시 이 본문을 직역해 보면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빌라도가 희생제물을 바치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말했다. 이러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피를 제물과 섞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원어의 직역으로 보면 그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 그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혀진다는 겁니다. 한국어 성경은 빌라도의 끔찍한 살인을 더 확대하는 표현이지만 원래 이 말씀의 의도는 그들의 죽음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충실히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한 거죠. 이런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그 죽음을 말하는 자들은 그들의 죽음이 은밀한 죄를 지었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나 무엇인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갑자기 살해를 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가 무너진 것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18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은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그의 눈을 실로암에서 씻도록 하셨던 장소입니다. 실로암은 사실 연못이 아니고요, 수로입니다. 히스기야가 시리아의 침입에 대비해서 지하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성안의 수로의 끝이 실로암이었습니다. 그곳에 세운 망대, 여러분 망대가 뭔지 아시죠? 멀리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필 수 있는 큰 높은 그런 탑과 같은 겁니다. 근데 왜 망대가 무너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부실공사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망대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라도에게 죽은 이 정치적인 죽음이든 또는 자연재해이든 부조리함으로 당한 인재이든 그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너무나 달랐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의 그 관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시대의 정신,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종말의 결과가 죄의 심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관점은 여전히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사고이든 자연재해이든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사람들을 죄의 결과로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하거나 긍휼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늘 심판자의 입장 또는 선악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결론을 너무 빨리 결론을 짓는 결정자의 입장에서 서게 됩니다. 선악간을 먹은 자들의 이 섣부른 결론이죠. 분별을 심판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3절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덧붙이셨는데 이 망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는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죽기 전에 회개하라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왜 제사를 드려요? 회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려고 하는 순간에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과연 그때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죽음조차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시간은 누구도 모르죠.
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죽음의 시간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도 큰 틀에서는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육체의 죽음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님은 이 사건들을 보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여러분, 죄가 더 많아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인과응보의 신앙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죄의 결과의 최종적인 죽음은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가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시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의 어떤 상처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에요. 특별히 이 특별한 가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별적인 가시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준 가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일깨워주고 인도해주고 독려해주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알게 하는 몸의 가시가 죽음입니다. 가뭄이 오면 물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으려고 하는 거죠. 진흙것 같은 어둠이 있는 바닷 가운데서도 작은 등대의 빛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든 없든 또는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모두 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시인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육체의 죽음은 회개하지 않는 영적인 죽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들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는 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지만 영원히 삽니다. 죽어야지만 예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됩니다. 나의 망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망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열매의 삶으로 사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얘기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지 사건의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비유라는 게 뭐냐면 이게 패러블라브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라는 게 이게 평행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때 같은 평행의 비슷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뜻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비유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게 맞잖아요. 근데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에서 귀한 나무는요,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곳에도 심어도 잘 자라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보통 1년에 한 대여섯 번의 열매가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랍니다. 그 정도로 생명력이 뛰어나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이해하면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바보스러운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이익도 안 되는 나무에 거기에다가 정성을 들여서 물도 주고 비료를 주고 키운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합니다.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3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모든 과정을 율법에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면 이 주인은 무조건 3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는 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기 전에 3년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3년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않고 그냥 키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해에 뭐 하냐면 네 번째 해는 그건 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거둘 수 있는 해가 언제냐면 다섯째 해라는 거예요. 그럼 다섯째 해 때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주인이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3년을 기다렸다는 말은 다섯째 해부터 3년을 기다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어떻게 됐냐면 자, 네 번째 해부터 다섯 번째가 첫째죠. 그러니까 첫째, 여섯째, 둘째, 셋째 그러면 7년이에요. 그럼 7년을 기다린 겁니다. 율법의 계산으로 하면 3년 기다렸다는 말은 7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년이 무슨 해예요?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안식년은 또 그걸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8년째 되는 해가 3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보잘것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3년째 기다렸어요. 그러면 8년을 기다린 거예요. 나무 하나를 별로 쓸모없는 나무를 위해서 그 8년 동안 애쓰고 노력한 거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 8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8년 투자인데 아무 이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8년 동안 헛고생한 거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고 자기의 바보스러운 이 행동에 대해서 또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면서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장에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포도원 지기, 7절에 포도원 지기가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냐면 포도원 지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 지기가 있어요. 그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갑자기 그 주인의 결정에 대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그리고 자기가 더 거름 주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기를 자기가 노력해 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사실 말이 안 되는 소원입니다. 이미 8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달라는 이 포도원 지기의 부탁, 간청, 여러분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죠. 주인이 포도원 지기의 말을 들어주었는지의 이 비유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하지만 말을 들여다보면 더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바보 포도원 주인의 더 바보스러운 포도원 지기의 행동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도 벅찼을 텐데 쓸모없는 결과가 뻔한 일에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더 보태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의 신앙이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의 신앙이 이 비유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의 신앙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찮은 생명은 어떤 것도 그 생명이 모든 것들 사실 하나도 그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살고 그 생명을 낳고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나무를 가꾸는 포도원 지기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회개의 열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이라고 하는 이 8년이라고 하는 이 8이라는 숫자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8년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까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거죠. 세상은 여전히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 판단하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할 수 있죠. 그리고 현대 사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험 사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위험이라는 것 자체가 빈부의 차이, 인종의 차이, 지역의 차이로 오는 불평등, 불합리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회에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입장에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의 신앙, 바로 은혜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오늘로, 금년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신앙의 원리를 오늘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게 뭐냐면요.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80편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근데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은 아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부르셨다는 말은 죽음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강력한 그 생명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그들의 뼈는 이제는 메마르고 메말라서 도저히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 수가 없는 건데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서 그리고 그 안에 살이 붙고 그 안에 피가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의 가운데서 비록 뼈다귀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이 계속 우리를 붓게 하시고 피를 흐르게 하시고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디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땅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땅이 어디입니까? 나예요. 내 육체가 땅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장수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이 더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육체의 부활에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육적인 생명이 우리가 더 오래 사느냐 안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길어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손을 얹으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의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시작해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얻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손에 힘을 빼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존재 목적인데 그 말씀에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뭐 하느냐면 거하라 이러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죠. 그 포도원 지기에 그 파서 거름을 주고 가꾸고 있는 그 손에 내 생명을, 내 마음을 온전히 얹고 계셔야 돼요. 근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 피동의 삶이에요. 세상은 다 능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하고 수동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게 손을 얻는다라는 게 피동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열매 맺는 삶이에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열매는 주의 이름, 주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말씀과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장수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여러분 육신의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은 이 육신의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도구일 뿐인 거죠. 그 도구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신앙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명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소식이 너무나 많아요. 사고도 많고 또 사건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있는 인생처럼 그게 뭐냐면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아내게 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여러분 그 죽음을 넘어서서 그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여러분 바라보고 오늘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